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종교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비종교인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느 종교에 호감이 있습니까? 비종교인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랬더니 가장 호감도가 높은 것은 불교로서 약 52%였습니다. 두 번째가 천주교회로서 48%였습니다. 세 번째가 원불교인데요. 17%였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가 원불교보다도 호감도가 없는 약 14%로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어째서 우리가 한국 개신교회가 이렇게 비종교인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했을까? 관심을 끌지 못했을까? 오늘 한국교회가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 일에 멈춤이 없이 한국교회만큼 선교와 전도에 정말 열심히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선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아주 탁월한 설교자 목사님 때문에 수평 이동하는 그런 교회들로 인해서 교회가 급성장하는 교회는 있지만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참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특심하지 않아요. 오늘도 이렇게 수백 명이 믿음을 갖고 나와 예배를 드려요. 서영교회만큼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교회가 잘 없을 정도로 참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견고하세요. 제가 언급하기가 조금 외람되지만은 지난 수년 동안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증교를 계속하시고 섬김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와 같이 교회가 진행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뭔가 하나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함. 이건 서영교회만이 아니고 한국교회, 우리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모르게 부족함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와 예배를 하니까 믿음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과 함께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게 뭐지요? 오늘 본문 로마서 제 15장 들어가기 전에 14장의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 말씀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요. 그리고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오늘 본문에 15장에 넘어와서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데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슬로건이 있잖아요.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이 전부입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 결핍된 한 가지를 더욱더욱 깊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상관없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믿음 위에 뭐라고요? 덕을. 믿음 위에 덕을. 영국의 20세기에 아주 참 큰 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이분은 인문학자이면서 문학가이면서 동시에 철학자입니다. 그분이 쓴 서양 철학사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 서양 사상 전체를 아울러서 약 한 800페이지 정도의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앞부분에 초기 기독교회 역사에 관하여 조금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의 어부 종교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로마 제국을, 천년의 로마 제국을 300년 만에 그 압박과 핍박을 뚫고 로마를 정복하게 된 힘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으면 그들은 즉시 답한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령의 권능이었다고.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답해요. 그런데 버트란드 러셀은 하는 말이, 그분은 비그리스도인이에요. 영국인이면서도 그는 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 당시 갈릴리 어부 종교가 로마에 퍼져 살면서 그들은 하인으로, 하녀로, 짐꾼으로, 노예로, 노비로 살아가면서 그들 주인에게, 그들 이웃에게, 그들 지역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표적인 문화, 힘의 문화 속에서 아주 연약하고 힘없이 보이는, 실제로 아무 권세도 없고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은 정직하게 살았다. 그들은 배려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이해를 했다. 그러면서 점차 그들 친구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들 주인에게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300년의 핍박과 서러움을 딛고 로마가 결국 기독교화 되었다고 본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지금도 선교와 전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세상에 드러내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 위에 덕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로마를 정복했다, 로마를 이기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사도행전에 첫 기독교회에 일꾼을 세웠습니다. 집사제도를 만들었습니다.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그때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두 가지 자격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는 성령에 충만할 것과,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이웃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에 충만한 것과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것이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후에 이제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선교가 되었고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에 교회가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목회하게 된 조직교회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목사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 두 권의 목회 서신이라 그럽니다.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교회를 세워 나갈 때에 함께 동력할 자를 세워라. 그 동력할 자, 교회의 일꾼의 자격, 거기에 바로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교회의 일꾼은 선한 믿음과 함께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한다.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외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교회 바깥의 비그리스도인들, 교회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한 증거, 칭찬받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라. 매우 중요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초기 기독교회의 기둥이었고 그것이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에 그 로마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 직전에 그는 회람서신 두 편을 남기고 왔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입니다. 그 베드로후서 두 번째 편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큰 복음, 큰 사랑을 입고 생명을 얻은 바 되었다. 근데 생명을 얻은 바 된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이겨 나가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이전 우리 개역 번역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는 신성한 성품 8가지를 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자막을 한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게 하라. 제가 원래 우리 서영교회 어떤 말씀을 드릴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아마 속해 올 것 같아요. 오기 전에 이 8개의 신성한 성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지난 첫 주일에 신성한 성품의 출발은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시작돼요. 오늘 두 번째잖아요. 믿음 위에 덕을. 다음 주에는 덕의 무엇을? 지식을. 그 다음 주에는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 주에는 절제의 인내를. 그 다음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목사님 일찍 오면 제가 중간에 끊고 갈 거고요. 네. 그 보니까 한 8주 되니까 1월, 2월 안에는 마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일찍 오시겠죠? 그러면 5가지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무튼 오늘 믿음이 충만한 우리 서영교회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2% 부족하다. 2%라는 것은 은유적인 겁니다. 그게 50%인지 뭔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성경적으로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라.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어라. 그것이 전도와 선교의 문이다. 여러분들 우리 물건을 팔 때요. 여러분들 내가 파는 거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막 팔려고 해요. 사세요. 이거 정말 좋습니다. 해도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필요성이 없어서 안 살 수도 있지만 호감을 못 주면 안 사요.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들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홍보를 하잖아요. 광고를 하잖아요. 홍보와 광고가 뭡니까? 사람들이 사용하기 전에 호감을 짜내도록 하는 그것이 홍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요, 선교와 전도를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외면하는 까닭은 뭐냐? 그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해서 그래. 호감이란 것이 뭡니까? 좋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할지니라. 또 이러면 또 마음속에 뭔가 또 싹 터지요. 아이고, 뭐 사람을 기쁘게 하다니. 그게 뭐 교회야. 저 뒤에 나이트클럽 가면 그런 데서도 없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뭘까? 한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 위에 덕을 따라합시다. 덕 있는 신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덕이 성경의 덕이어야 하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 위의 덕이라는 것은 우리들끼리만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이 공유하는 개념이어야 돼요. 우리 흔히 두 사람이 사랑하잖아요. 상대가 느끼고 상대가 인정하는 사랑을 줘야 사랑이 돼요.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사랑이 아닌 것처럼 오늘 믿음 위의 덕이라는 것이 함께 세상이 공유할 수 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우리는 아시아의 극동에 살고 있습니다. 한자 문화권 속에 오랜 전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자 문화권 속에서 덕이 뭔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셨겠지만은 유교에서 인간의 4가지 기본 덕을 가르쳤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인, 의, 예, 지예요. 인이란 뭡니까? 사랑이에요. 의롭다는 거예요. 예절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의미해요. 여러분들, 사랑이란 유교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것을 측은지심이라 그래요. 사랑은 행동 전에 마음에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 측은히 여기는 것, 약한 자를 보면 측은히 여기는 것, 병든 자를 보면 자지 저래서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하는 그 측은한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랑의 출발이래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아주 권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뜻밖에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기록이 나와요. 3번 나와요. 하나는 예루살렘 언덕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나중에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되어 돌 위에 돌 하나 첨 놓이지 않을 미래의 멸망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우셨더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마에 땀방울이 펑펑 쏟아지기를 나중에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것이 나와요. 그리고 3번째가 베단이라는 동네를 통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구 동네입니다. 그곳에 가면 항상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해서 끼니를 대접한 3남매 가족을 아십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입니다. 이 오라비가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는 아버지처럼 여겼던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예수님 와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벌써 나사로는 죽어 무덤에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의 전통은 3일장 내지 5일장 하지만은 유대인들은요, 그 장례가 좀 길어요. 그 무덤에 장례를 치르고도 그 마을에는 이 나사로의 장례의 분위기 속에 우울한 상황이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두 자매를 두고 동네 사람들이 함께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 와서 그들 우는 모습을 보고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우시더라. 형들, 다른 사람의 슬픔, 죽음 앞에 운다라는 것이 뭡니까? 공감하는 겁니다. 사랑이란 뭔가 공감하는 거예요. 남이 웃으면 함께 웃어줄 수 있고, 남이 울고 아프고 힘들어하면은 함께 공감하며 슬퍼할 줄 알고 어떡하지 하는 측은지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감동을 줘요. 저 인간은 정말 시멘트 같아. 저 인간은 정말로 쇳덩어리 같아. 도대체 웃을 줄도 모르고 울 줄도 몰라. 그러면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려도 사람들,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족을 위하여 공감하는 모습으로 안 믿는 남편에게, 안 믿는 아내에게, 안 믿는 부모에게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보여보세요. 그러면요, 저절로 전도돼요. 우리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믿음 위에 필요한 것이 뭐냐? 측은지심, 공감하는 마음. 이것이 정말 필요해요. 두 번째, 인의. 의로운 겁니다. 착하다라는 것은 바르다는 것 아닙니까? 동양 한자 문화권 속에서 덕이란 것은 뭐냐? 그 옳음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한자 문화권에서 의라는 뜻이 뭔가 하면 의로운 행동이기 전에 그것을 일컬어서 수오지심이라 그럽니다. 수오지심. 그건 뭐냐?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수오지심이에요. 그 사람이 참 착하다, 바르다, 의롭다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행동을 많이 해도 그가 자기도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의 잘못 앞에 뻔뻔해지면은 그 사람은 의롭다 인정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아시죠?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앞으로 나와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11조를 빠짐없이 드리고 일회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 행위에 의로운 행위를 막 자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전문에 들어와서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뒷자리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가슴을 치는 세리리.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이 세리가 저 사람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았노니라. 의의 출발은 뭐냐? 죄를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의 그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의의 출발입니다. 그것이 바로 돌아오는 마음, 회개의 마음, 그것이 바로 의의 길로 가는 출발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뻔뻔하면 안 됩니다. 나 교회 다닌다고 나는 죄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뻔뻔하지 맙시다. 우리는 항상 나도 부족하다고 인정하며 부끄러워할 줄 알 때에
남편에게 부끄러워하고 아내에게 부끄러워하고 그것이 부끄러워하는 느낌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자기의 잘못을 사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과할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요.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생각이 틀렸어요. 많이 아팠지요. 상처받았지요. 속상하지요. 미안해요. 그러면 눈 녹듯이 녹아버려요. 이것이 바로 타인에게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서영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호감을 가지게 돼요. 감동을 느끼게 돼요. 오라 하지 않아도 절로 언젠가는 이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예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지요. 근데 예절이란 뭔가? 그것을 일컬어서 사양지심이라 그랬어요. 사양지심. 사양한다. 집사님 이 자리에 앉으세요.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권사님이 앉으세요. 우리 장로님 앉으세요. 양보하는 게 사양지심이에요. 예절이란 뭔가? 옷을 폼 작게 입고 흐트러짐이 없이 예복을 입는 것이 예절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바로 사양지심, 예절인 거예요.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로마인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로마인들은 힘의 문화였습니다. 목소리 크면은 사람들이 주눅드니까 큰 소리로 외치고 그렇게 대장부인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양지심이 없어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앞세우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앞세워줬어요. 배려했어요. 이것이 로마 사람들을 잡아버린 거예요. 빌립보서 제2장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너에게 뭔가 권면하는 것이 있으면 너희는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이게 사양지심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 위에 가져야 할 덕인 거예요. 네 번째 지혜는 다음 주에 할게요. 왜냐하면 덕 위의 지식을 그때 다룰 거예요. 여러분들 세 가지. 동양이 사람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참 덕 있다라고 말할 때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는 공감하는 척은지심을 가져라. 두 번째는 자기의 부족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알아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배려하는 사양지심,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믿음 위에 그런 모습으로 살 때 사람들은 감동받고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아멘, 아멘 하고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동양 얘기를 했으니까 서양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그 헬라어는 헬라 철학의 세계 속에서 동일한 헬라어에서 믿음 위에 덕을 했을 때 덕은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덕을 찾아봐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들어보셨겠지만은 헬라 철학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이 플라톤이라는 분 아시지요? 이분이 쓴 많은 책 가운데 대표적인 책이 국가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국가를 어떻게 하면은 멋있는 나라로 세워갈까? 그게 네 가지의 사주덕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말하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정말 건강하고 좋은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나라를 세우는 리더십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근데 네 가지 중에 지혜와 절제는 다음 주에 그다음 주에 하게 돼요. 8가지에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사도바울 로마
이 제국에 있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믿음 위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그러면 덕은 그 나머지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뭐지요? 용기와 정의예요. 그걸 합치면 정의에 대한 용기예요. 이것이 헬라 세계에 있어서 공번된 동일한 덕이다. 저 사람 멋있다. 참 사람이 좋다, 옳다 하고 감동을 주는 모습이 옳은 것에 대한 용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옳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렇지요? 복음이 옳은 거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런데 이 옳음에 대한 용기가 있는가 물어보세요. 오늘 한국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뭐냐?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한 용기가 부족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요, 한국 교회가 한창 참 호감도가 높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모여들 때, 그때 세상에서 교인에 대한 몇 가지 이렇게 스케치가 있었는데요. 그게 교회 20대, 30대 총각들을 불러 호칭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시지요? 교회 오빠였어요. 교회 오빠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착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이 착해질 수밖에 없지요. 남하고 잘 안 싸우고요. 시비를 잘 안 걸고 욕을 잘 안 하고. 그 교회 와서 서로 친교하니까 뭔가 교제의 폭도 넓지요. 그리고는 잘 봉사하고 섬기니까 이 교회 오빠만은 신랑감이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도 좋은 신랑감에 일컫는 말이 교회 오빠예요. 이게 40대, 50대 되시는 60대도 마찬가지. 교회 오빠하고 결혼하신 분 많잖아요. 교회 오빠하고. 참 착해 보이잖아요. 내 평생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같은 가치관 안에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할 수 있겠다 하고 교회 오빠의 그 주가는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 교회 오빠가요, 세월이 오래 가면서 한 가지 2%가 부족이 자꾸 드러난 거예요. 그게 뭐냐? 착하긴 한데 용기가 없어요. 착하긴 한데 좀 우스개로 매가리가 없어요. 교회 오빠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막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교회 오빠가 뭔가 불의 앞에 자꾸 물러서는 거예요. 어둠 앞에 자꾸 침투를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앞에 자꾸 타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을 하면서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무사히 건너왔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내 후계자를 세우고 너는 올라오라. 그러고는 모세는 120세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지만은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었어요. 그의 대를 이은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여호수아서 1장에 찾아와서 여호수아야 하고 말씀한 것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지극히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모세를 따라왔어요. 40년간 모세를 통하여 구름기둥, 불기둥을 다 봤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샘이 올라오는 것을 다 목격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먹었어요. 믿음의 40년, 믿음의 훈련을 했어요. 근데 자기 앞에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모세만 바라보았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의 믿음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모세가 없어지자 자기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 넘어 보니까 그 광야에 우뚝 솟아있는 여리고성 큰 성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만 있다면 아무 생각 없이 막 요단강 건넜고 막 여리고성도 정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없자 그의 마음은 오그라들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아시고 여호수아야, 너는 눈을 들어 강 너머를 보아라. 그 강 너머 대가 보일 거다. 그 대까지 가거라.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담대히 해라. 마음을 지극히 담대히 해서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믿음 없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이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 위에 용기를 가져라. 믿음 위에 용기를 가져라. 그래서 너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드러내라. 믿는다 그러면서도 너는 용기 없이 너는 두려움에 빠져서 얽매기 죽어하고 세상 앞에서 너는 뒤로 물러서면 세상 사람들이 저 아무것도 아니네, 저거 예수의 일 아무것도 아니네, 그럴 것 아니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이제 앞에 두고는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자들의 앞날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얘들아, 내가 십자가 지고 가면 너희들은 이제 모든 거 끝났어, 괜찮아, 이제 로마는 뒤엎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십자가 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너희들도 십자가가 있어. 그래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 이 환난의 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너희 믿음 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렇게 천사 같은 가운을 입고 오늘 또 너무 좋은 은혜스러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살아가야 할 가정에 염려와 걱정이 고스란히 있어요. 여기서는 하호하면서 찬양을 했지만은 집에 가면 염려와 걱정에 다시 매몰되어서 내 입에서 노래를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때 말씀합니다. 찬양대원들이여, 너희 가정에 염려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얘기는 뭡니까? 염려와 걱정 앞에서도 너희들은 찬양해라. 이 찬양대석에서만 찬양하지 말고 너희들의 칙칙하고 어둡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그 현실 앞에서 너희들은 믿음으로 찬양해라. 그것이 바로 믿음 위에 용기의 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을게요. 오늘 우리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치열한 경쟁 바닥에서 믿음은 다 갖고 있는데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 내가 믿는 바 복음의 진리를 적당하게 섞어버립니다. 현실과 타협해버립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 30년, 40년 이전의 선배들은 그때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래 되는 날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거룩한 날을 기억하여 지킬지어다. 우리의 부모 세대는 주일이 되면 문 다 닫았어요. 학교도 다니는 학생도 주일날은 공부하지 않았어요. 돈거리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오늘 하루라도 더 일해야 내가 먹고 살고 우리 아이 학원비도 보낼 텐데라는 유혹이 와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현실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버려요. 회사에서 혹은 여러 가지 자리에서 사람들이 적당하게 뒷돈거래를 해요. 봉투가 오고 가요. 야, 너 나 다 니인데 너희 가정에 도움돼 집에 가서 너희 아이들에게 선물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찌꼬리만탄 월급으로 그렇게 아이들인데 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인데 어둠의 돈 앞에 유혹을 받아요. 무너져 버려요. 내가 이 돈 없더라도 하나님이 내 가정 지키시고 내 자녀 하나님의 나라 위한 귀한 일꾼으로 키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용기를 잃어버린 채 우리는 어둠에 타협해 버린다면 세상 사람들은 만날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저놈도 결국은 봐라, 다 똑같지 않냐? 우리는 이러한 모습 앞에 이 새해를 시작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곳에서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은 여러분들 물질에 빠져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질 없이 살 수는 없지만 물질을 넘어 살려고 하는 거룩한 용기, 믿음 위에 이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그냥 당신 먼저 하시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가마떼기가 되어버려서 내 혼자만 손해인 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흔들렸고 다가옵니다. 그 앞에 우리는 용기를 갖고 아니야,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까지 지셨다라는 이 믿음 위에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정말로 세상 앞에 빛의 사람, 메리트를 가진 사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길, 신의 성품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멋있고 아름다운 우리 서인교회와 서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